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호렙산 기도회였고 이제 한 주간 호렙산 기도회를 또 마주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은 주님 오심과 또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분과 어떻게 사냐,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게 뭐냐, 오늘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심, 이걸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말을 할 때 우리 교회 설교는 1년 전부터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그 안에 담긴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그분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역자반에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수요일 날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질릴만도 한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눈물이에요.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셔야 되냐, 어쩌면 이러셨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쩌면 이러냐,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눈물이야. 한 번도 안 질려. 왜 안 질리냐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질리냐고. 질릴 수가 없어. 질리는 게 아니라 그 말 똑같은 말을 갖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날마다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요. 제가 이번 이렇게 호렙산을 하면서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교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교재가 나가 있는 대로 설교를 준비해 놓은 대로 이제 아침이면은 다음 날 설교 준비할 거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참 신기해요. 준비해 놓은 설교를 다 뒤집어 엎어놔. 그래서 준비해 놓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아침부터 설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만드세요. 맨날 설교 준비해. 죽겠어.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 이거죠. 다 바꿔요. 바꾸는데 바꾸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 눈물이 나요. 야,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데. 제가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간증을 들을 거예요. 우리 사역자반들에게 한 주간 동안 호렙산을 하면서 간증을 써라 그랬더니 왜 갑자기 또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저 목요일날 시켰어요. 목요일날 시켰으면 엄청 시간 준 거야. 원래는 토요일날 오후에 시키는 건데 일찍부터 제가 이렇게 간증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자반이 7분인데 한 분은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나머지 6분의 간증을 지금부터 듣는데,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간증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똑같은 성도야. 똑같은 집사이고 똑같은 권사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렇게 들려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깜깜하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음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어떻게 복음으로 변해가는가를 오늘 들으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맨 처음에 우리 사역자반 우리 반장님이세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호렙산 첫째 날 구세주인가 주님이신가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다. 요즘 목사님께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을 계속 외치고 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면서 머리로만 믿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보게 되었다. 감정적인 하나님,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또 감정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며 위안을 삼는 신앙생활.
그런 사역자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이 그러나 사역자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이 알려주신 히스토리를 들으며 참 어리석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또 아직도 멀었지만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아주 작은 하나님 또 옹졸하고 치사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들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나는 사역자 4기를 졸업을 했지만 다시 사역자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목사님의 귀한 히스토리 말씀을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꿀같은 말씀을 내 남편 또 아이들 또 내 동생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리고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번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의 새로운 귀와 눈이 열린 것 같다. 전에는 글로만 보였던 말씀들이 마음에 느껴지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할 때 동문서답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전에는 그냥 자세히 알려주시지 무슨 숨은 고개를 넘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과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려는 그 심정들이 와 닿는다. 예수님의 인내심과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려 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또 내가 놓을 수 없는 그것들을 통해 속이려 든다. 예수님도 속이려 했던 그 사단이 우리는 얼마나 쉬운 존재이겠는가. 오늘 또 실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수진 집사 권사님은 이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었는데 저 입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다 느낀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해야 되지. 여러분들 막연한 하나님 이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권사님 맨 먼저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최세란입니다. 우리 요즘에 뜨는 우리 최세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호랩산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사역자반에서 반복적으로 들었고 배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혜롭고 마음이 울리는 말씀이다. 첫째 날 구세주인가 주님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구세주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듣기 전에는 비슷한 말 아닌가 했지만 듣고 나니 완연히 달랐다. 나의 삶 속 예수님은 구세주였구나 생각이 들었다.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구세주로 생각하면 두렵지만 내 주인이라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고 하셨다. 아멘.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실제인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았다. 이 부분은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몰랐던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후엔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날,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질서인 것이다. 내가 히스토리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할 때 그 친구도 이 질문을 나에게 했었다.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말이다. 사역자반에서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몇 번의 수업으로 나는 이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해내야 한다. 나도 아직 내 고집,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지만 예전과 달리 다시 깨닫고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날, 누구에게 죄인인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으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사단이 우리를 인질로 잡아 자기가 했던 범죄를 동일하게 해 자신과 같이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목장 예배 때 성김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싸움이다 생각이 들었다. 늘 그런 문제에 놓일 때 몇 번은 깨어 넘어가다가도 한 번씩 내가 왜? 라는 생각에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 분노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내 모습이 생각난다. 다시 다잡고 돌아가야겠다. 넷째 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를 입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고작 자잘한 것들로 매번 분노하고 우울해하는지 한심하게 느껴졌다.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잊지 말자 다짐한다. 다섯째 날, 그분은 누구셨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이 여태껏 해왔던 행적과 말들이 믿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자 밖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실제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자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전했던 걸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실제다. 내가 뭔데? 나를 어쩌면 저렇게 사랑했을까? 이것들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이번은 우리 오스키 집사님입니다. 지금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호랩산에 완전히 다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참석 못하면서 그 안타까웠던 그 마음들 오늘 간증입니다. 우리 박수 쳐주십시오. 올해 호랩산 새벽 기도회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기도회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적어도 보고 기대가 됐다. 하지만
9일 저녁 먹고 집에 와 양말을 벗어보니 오른쪽 새끼발가락 옆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생겼다. 그냥 단순히 항암하면서 부작용으로 인해 발바닥으로 전체가 벗겨지고 갈라져서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라진 곳에 염증이 생길 줄 몰랐다. 내일이 호랩산 새벽기도 첫째 날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점점 아파오면서 수시기까지 해서 냉찜질하다 보니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더 심해 걷기 좋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그만 주저앉아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예전에 2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새벽 기도에 갔던 것이 생각나 속상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가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 내일 새벽 기도에는 결단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다. 냄새가 나면서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기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잘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꼭 참석하여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듯이 나도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설득해내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호랩산 기도의 주제가 오해한 복음을 이해로다. 사역자반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새벽 기도에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해 확실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에 힘써야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스키 집사님이 그 암으로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간증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알지 않고서 암에 걸렸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지금은 암에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난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단이 자꾸 줄 때에도 거뜬 일어나겠다. 오늘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늘도 저렇게 막 울고 하는 게 내가 아프고 이래서가 아니라 호랩산을 참석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신입니다. 우리 왜 간증 일부 예배 때는 간증 안 써갖고 안 했다고 했더니 왜 썼는데 왜 자기 안 시켰냐고 짜증을 내가지고서 마스크 벗고 하셔요. 마스크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다. 어제 저녁부터 기침이 나와 일찍 자고 약을 먹고 새벽 예배 나왔다. 새벽에 열이 나는 건지 몸살인 건지 주태가 시계를 자꾸 봤다. 나의 목적은 새벽 예배 늦지 않는 것. 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깨워주신다.
새벽 예배에 맑은 정신으로 고운 연주를 듣고 힐링을 한 후 집에 오니 상태가 안 좋아 수업을 다 취소하고 집에서 쉬었다. 기침과 식은땀, 목원들과 사역자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남편이 그런 몸으로 교회 갔냐며 내일은 가지 말란다. 주님을 믿는다. 내일이면 난 낫는다. 나의 가장 약한 저질 체력,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감기에 쉽게 무너진다. 다행이다.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나의 중심이 어딘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한다. 예배가 끝나면 난 세상 속에서 쉽게 무너진다. 목사님께서 요즘 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란다. 하지만 일어서려고 노력한다. 그럼 나의 선한 일은 무엇인가? 참으로 부끄럽다. 나의 선한 일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한 일 뒤에는 결국 내 자랑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것 같고, 난 어리석인 하인 같고, 탕자 같고 그렇다. 이런 내가 사역자라니. 간증을 쓰다 보면 내 죄가 보여서 부끄럽다. 호랩산 예배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이해가 되고 새겨진다. 말씀이 달콤하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가 못하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히스기야도 기도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영과 육이 병든 자 소생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함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끼는 지식까지 새롭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깨닫고 세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지난 목요일 신일 11년 만에 복직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전보다 예뻐졌다고 했다. 그때 든 생각이, 전에 나는 치열하게 일했고 화가 많았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물론 화날 일이 많지만 화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다. 물론 답이 바로 들리진 않는다. 변한 건 물으며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내 모습도 바뀐 것 같다. 내일 나의 변한 몸 상태를 기대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렇게 울고 싶어가지고서 간증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말씀 앞에 서서 자꾸 자기를 그 말씀과 이렇게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한 가지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호랩산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냐, 뭐가 두렵냐, 왜 바뀌지 못하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우리 사역자, 나머지 우리 호랩산 5일 동안 여러분들 진짜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간증을 써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다 간증해 보시는 거예요. 간증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세요. 우리 한나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2014년) 교회에 처음 오고 얼마 안 돼서 교회 강구에서 호랩산 기도회 시작한다길래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나 물었던 나였다. 호랩산 기도회만 시작한다고 하면 새벽 잠 많은 나는 새벽에 일어날 생각하며 한숨부터 나왔고,
완주 한번 못 해봤지만 겨우 조금 하면서도 낮에는 페인처럼 힘들게 했던 나였다. 작년부터 완주를 하면서 올해 새벽 기도회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2024년 호랩산 두근두근 기다리고 설레었다. 올해 사역자를 하면서 복음으로를 듣고 있지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내 가슴과 지식의 세기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창세기 첫 부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위대하시고 멋지시다. 정말 너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 부럽고 질투가 난다. 결국 선악과의 죄로 나도 죄인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죄성으로 그렇게 혼났지만 늘 제자리였고 나 역시도 다를 것 없이 마찬가지였다. 결국 사단의 종되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주인이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겪으시며 치유하셨고 끝내 수치와 고난까지 다 감당하시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담처럼 나랑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나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생생히 계심에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도 내가 한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충만한 교회에 와서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신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고 흐뭇해하시며 나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 아버지, 저 사역자하고 있음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생생히 계심을 느껴지는데도 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넘어져요. 술은 내 의지가 아닌 아버지가 끊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나의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성장이 됐다고 생각했음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주님은 나에게 이건 너의 의지로 해야 하고 순종해야 돼. 넌 할 수 있다. 기다릴게. 주님은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말씀에 세심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길 원하신다. 그래, 이한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복음을 지식으로 가슴으로 생생히 알고 있잖아. 이번 호랩을 통해 다시 부르짖고 한 주도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남은 한 주 호랩 정상에 올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아담처럼 주님과 이 세상 같이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세심하게 반응하며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는 주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은 복음 듣고서 그 앞에 치열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치열하게 서 있어야지 내가 바뀌지 안 바뀝니다. 사단이 안 놔줘요.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질로 잡고 있다고. 치열해 여러분들. 한나야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저는 갑자기 한이가 생각났어요. 한이야 달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앞에 치열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집사님 전 감사드려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노수경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쳐 주십시오. 일부 때 간증을 했는데
감정 없이 읽었다고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떨려서 글씨도 잘 안 보이거든요. 감정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사역자반을 시작하면서 나는 히스토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스스로 히스토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해보는 훈련을 했다. 참 신기하게도 히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달랐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랐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데 왜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르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다를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 호렙산에서도 히스토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듣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번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새벽 시간 잠도 부족해서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하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는 내용인데 더 깊이 있게 풀어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복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이번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로 인해 내가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천사도 나를 흠모하고 사단은 나를 볼모로 잡고 놓아주지 않을 만큼 나를 물고 늘어질까?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다가와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나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 복음이 된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지루하고 피곤할 틈이 없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감사함과 은혜로 눈물이 흐른다. 오후가 되면 피곤함이 몰려오고 졸려서 눈이 감기며 투덜거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설레임으로 호렙산에 오른다. 구세주인가 주님이신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누구 앞에서 죄인인가?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누구셨나? 성도들의 표정을 살피며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아직도 오해가 이해로 돌아서지 않았을까봐 하나라도 더 설명하라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이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처럼 느껴져서 더 열심히 듣게 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한다. 작년 호렙산까지는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 내 문제나 중보할 일들을 쏟아내고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필요한 기도였고 응답을 받기도 했다. 그 나름의 은혜가 있어 좋았었다. 그런데 이번 호렙산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서 기도 시간이 짧아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듣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집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분명 죄인이다. 아니, 죄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대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리고 살았을 행복을 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막연하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도 있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기에 이제 내 삶의 문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떠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예전처럼 두렵고 답답하지 않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살다 보면 때론 힘든 문제 앞에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사단이 나를 붙들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다.
최근에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 조용한 곳에서 음악도 듣고 여유 있게 책도 볼 수 있고 말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꿈꾸었던 그런 직장이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런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일을 하게 됐다. 마치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자리 같다. 심지어 늘 믿는 사람들 틈에서 일하느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핑계를 대곤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해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듯 느껴졌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셨네요.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매일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요즘 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저 그분께 집중하여 살아가니 두려울 것도 없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니 삶이 평안하다. 언젠가 들었던 말씀 중에 믿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어주고 받아들이면 사랑이 이루어져 교제가 시작되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 사랑은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고 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원한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호렙산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말씀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삶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운데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와 계신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실제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은 날마다 불안해서 날마다 헤매고 다니고 자기 인생 다 한 것 같지만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인생 허무해져. 다 이룬 사람도 허무해져. 그래서 자살하고 죽어버려. 그런 인생 말고 진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인데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하면 1시도 넘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래.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사람 속여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한참 떠들었잖아요. 신천지가 한참 떠들었는데 그때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겨가지고 소송하는 전피연이라고 있어요. 전국 피해자 연합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막 데모를 하고 내 자녀 내놔라. 그리고 막 그 부모가 울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 부모들이나 사회적인 차가움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시선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대.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80대 후반이야. 곧 죽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만희 우리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 불사를 한대요. 이걸 맹신하고 믿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에요? 또 요즘에 크게 문제되는 게 누구냐면 정명석이에요. JMS라고.
그 정명석이가 이제 수많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요 변태같이 그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범죄자로 그가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근데 그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증거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 앞에서 제자들이 무너졌어.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야. 그들이 그래요. 내가 증인이다. 안 믿었지요. 미쳤지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미쳤지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발벗고서 내가 증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순교하고 죽어. 거짓말인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만져봤다. 내 눈으로 봤어. 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아직도 그 복음이 아직도 막연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이 현실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목숨까지 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 66번부터 보세요. PPT. 더 넘어가야 되나 봐. 그렇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다 설교로, 이게 설교인데 지금 설교를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할까 봐서 제가 확 줄여가지고 맨 뒤에만 말씀드리려고. 아멘. 그렇게 행하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네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거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서 살게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다 누리고 살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그분이요 저녁에 쫙 저녁 서늘할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 서늘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불러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 품에 팍 이렇게 안겨. 그때 아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무엇을 내가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누리게 하셨어. 그런데 그게 아담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야. 아담을 이렇게 안고 꼭 아빠가
자기 아들을 안고서 너무 행복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은 그 아빠한테 해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아빠 품에 안겨서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행복했고 아담이 행복했지만은 아담보다도 더 하나님은 끊을 수 없이 행복했던 거야.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 아버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같이 에덴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는데 내보낸다고 내보내지냐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서 나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아담을 계속 추적해. 계속 따라가. 집 나간 아버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가슴 저려하는 아버지 심정이에요. 계속 사랑의 눈으로 추적하다가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놓아줄 수가 없어.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아담을 인질로 잡았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단을 인질로 잡았다고. 아담이 돌아올 수가 없어.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돌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 거룩한 아담, 죄 없는 아담, 그의 핏값을 죄 없는 인간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가 오셔서 핏값을 그에게 내주셨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셔. 그분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게 계명이야. 그 정도예요.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자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의 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벌거벗겨져. 그런데 그걸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셨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막 때려서 모욕을 해.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아.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마지막 절규하면서 죽으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뭘까? 나하고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 그 누리던 바로 그 행복,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위하여 나하고 함께 그 기쁨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그 에덴에서 누리는 그 기쁨, 아빠가 그 아들을 안았을 때 그 누리던 그 기쁨, 이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이 뭐냐? 에덴에서 아담과 누리던 그 행복, 나와 에덴을 누리고 싶은 그 행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절규를 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주인이라고. 이것 위해서 그분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분이 그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에덴. 함께 살자. 우리 그렇게 함께 살자. 네가 네 인생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주인이 돼서 우리 그렇게 함께 살자. 내가 책임질게.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설교를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 대적하겠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뭔들 아끼겠냐? 이 얘기가 뭐냐면 너 가진 것 없어서 죽을까 봐
그렇게 속이는 놈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겠냐? 누가 너를 고발하겠어? 누가 너에게 나쁜 놈이라고, 누가 너에게 너 나쁘다고, 누가 너에게 뭐라고. 너 그 말에 속지 마.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감히 누가 너를 건드려? 감히. 잊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이 감히 누가 너를 건드려? 내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너를 건드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래. 감히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그분이 자식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잊지 마세요. 감히. 사단은요, 우리를 인질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이분 끝났다. 하나님도 이제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찍어서 그 물과 피를 쏟아버리면서 죄값을 받아가 버렸어. 맞죠? 말씀 들었죠? 끝났으니까 죄값 받아갔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까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어.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그놈이 이미 받아가 버렸어. 우리하고도 상관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놈 끝장이 났어. 그래서 그놈은요, 이제 여러분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놓겠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부터는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우리의 생각대로 좋아가지고서 건드리지 못해. 날마다 속이는 게 뭐냐,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할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높은 데 떨어져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너 망해. 그러니까 너 그런 짓 하지 마. 못해요. 너 하나님 말씀을 다 믿냐? 세상 적당히 죄짓고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야. 이런 말 들어봤지요? 못 들어봤어? 이렇게 귀에서 내 귀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단의 소리 못 들었어요? 야, 영적으로 약한 게 이게 지금. 사단은 그래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겁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생각일 뿐이고 절대 그놈이 우리한테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어. 내가. 놀라지 마. 내가 있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놈은 계속 생각으로 해. 생각으로. 우리를 타격 못해요. 내일 아침에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이겨가는지 어느 분의 간증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방법이 이런 거구나. 개봉박두요. 저도 이제 조금 약어져 갖고 얘기 안 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요. 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놈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사는데, 그놈이 뭐라고 하냐, 네 생활을 봐, 네 삶을 봐.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거 알면 인생은 변해요. 사랑받는 자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을 누리고만 있으면 변해. 아, 누리고만 있으면 변하지. 맞죠? 누리고만 있으면 변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만 있으면 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으면서 느끼는, 세상 거 쳐다보면 옛날에는 막 없으면 지금은 뭐라, 아이고 그까짓 거, 이게 나와. 아이고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하실 문제요. 아이고 그까짓 거.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아이고 그까짓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렇게 보여. 아이고 그까짓 거. 한두 번 당해봐.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이래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으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아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12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아멘.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거 중요한 게 아니요. 니네 아버지가 누구고 니네 엄마가 누구고 우리는 형제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실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역자반들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얘기가 다 뭐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실제다, 이야기를 계속 내 입으로 강조하잖아. 제가 그걸 가르쳐서 강조를 한다고 그게 강조가 나와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성령께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아 맞다, 그분이 그렇다, 이게 내 입으로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말 안 해요. 사역자분들 앞에 나와 간증하는데 순진하게 생겼지요. 속은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뭐 다를 바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겉은 착하게 생겼고 화장 이렇게 발라갖고 이 파랑하게 생겼는데 속은 많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안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십자가의 성경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최후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최후의 계시이고 다른 말씀 없어요.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너는 그 길로 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아주 진하게 이번 오랩산에 올라와서 복음 깨닫고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내 주인 만나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나. 오늘도 좀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요, 요즘은 호랩산 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 찬양 부르면서 계속 눈물 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이게 실제야. 아멘. 이게 실제인 사람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뭘 더 바래?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 누리고 사시면 돼요. 아멘. 그분과 함께 세상 이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되겠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하고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느니라.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것은 우리로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그까짓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해요. 나의 주인이심이 감사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고백하시겠어요?